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8절로 20절의 본문을 두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내 상식에는 이렇지 않은데 왜 그것도 이렇다고 말을 하지? 할 때 쓰는 표현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인과응보, 번선징악, 사필 규정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사실 삶의 고민이 크게 없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지. 그러면 삶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혜를 원했던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이러한 인생의 모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줄 솔로몬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결국 이루어 놓은 업적도 자신이 떠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임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동안 행하였던 자신의 모든 일들이 내가 그저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음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도 다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솔로몬의 수많은 지혜서와 얼핏 보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다른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날 젊고 힘있던 왕이요 훌륭한 스승이라고 인정받았던 자가 가르쳤던 그 지혜와 현재 인생의 수고를 다한 노인이 되었지만 더 이상 지혜자가 아닌 모습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 지혜와는 서로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지향했던 이전의 모습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볼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품어지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감동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도덕성에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또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그때 가장 그 수많은 자기 가르침의 내용 속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의 지혜 속에 없었던 것이 절대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똑똑한 것으로는 최고였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인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그는 철저하게 무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선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또한 자신이 가진 지혜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의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참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인생의 삶은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양심과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삶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한 말을 하지 않아도 고상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노인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그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인생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따져보아도 나쁜 것이 분명 맞기에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나의 가치 기준에서는 여전히 옳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닌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성징악, 사필귀정, 도덕적으로 양심에 따른 어떤 선한 가치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라면 아멘 할 수 있고 억세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내용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 나쁜 거 맞거든요. 그거 벌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도 이전에는 그것을 문제 삼았었어요. 그것을 모순인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혜를 다 썼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사람들도 그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새롭게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은 인생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 기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가치 기준으로 또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내세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 솔로몬은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도 그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저 사람이 먹고 수고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 옛날에는 뭐냐면 저 사람 그냥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었을지 몰라요. 똑똑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사는 자기의 모습과 바라볼 때 저들은 너무 인생의 수준 낮은 삶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는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더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을 언제 합니까? 3장의 앞에서 보면 범사와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정반대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전에는 한쪽은 나쁜 것이었고 그래서 한쪽만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좋은 것을 지키고자 했던 삶이었는데 그래서 지혜를 그때 그 모든 것에 투자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삶의 모습들을 나은 삶으로 지향하고자 했는데 솔로몬이 결론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이야. 출생할 때도 아름답지만 죽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죽일 때가 나쁜 것처럼 보였는데 치료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때와 기한은 그 때와 기한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래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선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진 것이에요.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게 하셨는데 세상의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는 것, 인생은 참 고달픈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5장 8절에는 너는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의롭지 않은 것이잖아요. 저건 불의한 것이잖아요. 저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인생에서는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툭 말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럼 최종적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자로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결국은 때와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말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거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영원한 것을 자기도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런 정의와 의로운 마음 때문에 더 먼저 더 깊이 우선시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정의와 의로움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건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그의 몫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정도면 너에게 충분해라고 주신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표현을 보면 인생의 모든 수고를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수고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살려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부딪히기도 해요. 또 어느 면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가해자로 서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두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는 자기가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무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패단을 보았다고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목 이상으로 그 자체에 빠져들어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닌 그저 자기의 몫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을 주어진 자기의 몫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삶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패단을 보았다면서 이러한 본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몫으로 주신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은을 사랑하면 그것을 얻으면 끝나지 않고요. 만족이 없대요. 불을 주오면 불을 준 것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그것 자체로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게 된대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하여서 노동하는 자들아 할지라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더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것인데 부자는 많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패단을 어리석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목 이상의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복으로 자기에게 누려지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해가 되는 것,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자기의 것을 상속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안 뺏기는 줄 알았어요.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없어지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지켜야 돼요. 꼭꼭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뺏길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숨어가지고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뺏어나가면 그 분노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러한 스트레스와 근심 속에서 남는 건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질병밖에 그 부자에게, 소유주에게는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패단이라는 것이에요. 없어도 잠을 달게 자고 즐겁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결국은 그 이상의 것을 더 지향하고 몫을 몫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 자체에 인생의 가치를 두어서 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란 재산적 가치 기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직업이 있고 그 안에 삶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자기의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그 가치를 두고 비교하려 하거나 스스로 그것에 의미를 두어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기준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몫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예요? 주어진 몫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때와 기한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시간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회개함과 굴복함의 기회가 그 시간 안에, 때와 기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면서도 그는 그래도 늦지 않았음을 그가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늦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주어진 대로 누리면서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솔로몬이 지혜자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때와 기한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는, 삶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의미 있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인 선의 가치 기준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를 바라볼 수 없어도 결국 감찰하시는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은 인생의 도덕적 가치 기준 속에서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삶을 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을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분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참된 지혜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모습이 오늘을 승리하는 또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영적인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